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 인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 7장 강의도 다 안 끝났는데 8장 얼른 들어가고 싶었는지 7장이 그래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를 시작한 것이 작년 1월 22일이니까 오늘로서 딱 1년이 됩니다. 처음 로마서를 강의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법조인 출신이니까 좀 색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주년이 들어가고 실장이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집중하여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그분이나 또 제 탓도 아닙니다. 사실 로마서는 쉽지가 않지요. 특히 7장은 어렵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장 중에 속합니다. 신학적 배경이나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학적 지식이나 이해가 없어도 로마서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잘 안다고 해서 남보다 신앙생활을 더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안다, 로마서를 줄줄이 외운다고 하면서도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실망스럽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로마서를 차분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포기하면 쉽게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히브리어로서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대적자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디아볼리스라고 하고요. 영어의 데블이라는 단어가 디아볼리스라는 이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중상모략,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중상모략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존재 목적이 달성된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을 망쳐놓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갖 책동을 부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왜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알아야 거짓 복음에 속지 않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부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하여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흔들림이 없이 참된 기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건 쉬운 주제가 아니지요. 신학적으로도 매우 골치 아픈 주제이고 여러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나의 신앙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믿음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그것보다 상위 개념인 의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보다는 의가 더 상위 개념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가 믿음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얻었다는 말과 은혜로 얻었다는 말은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로마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임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얻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 하는 사람은 은혜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대치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강해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곁길로 가지 않고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먼저 결혼에 비유하여 우리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받는 저주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단축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 단축된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는 것은 문맥을 따져보면 분명한데 그러나 이 단축된 표현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좀 분명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이란 말로 단축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지요. 신명기 등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어 복과 생명을 얻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어 저주와 사망에 처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그는 복과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성은 부패하였고 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결과 율법이 약속하는 복과 생명은 그야말로 버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방책을 내셨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행위의 대가라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는 상관이 없음을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처벌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사도는 결혼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자는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 매여 삽니다. 만일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그는 부정한 여인이나 음란한 여인이나 창기로 취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 여자는 얼마든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엄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전 남편이었던 율법이 죽었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입니다. 사도는 7장 6절에서 이렇게 결론 지어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얽매던 것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율법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늘 조심해야 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공포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인물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욥일 것입니다. 욥은 항상 자기나 자기 자식이 잔치가 끝나면은 혹시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참 경건한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논리적 순서를 따져서 말한다면 사도는 이제 영으로 섬긴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 하는 그것을 설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저 유명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직도 8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흡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도의 말을 오해하여 이제는 율법은 전혀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필요 없고 마치 영적 신비한 체험에 의존하거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은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에 무슨 결함이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은 율법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오해하여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참 뜻을 알아서 숙지해 놓아야 합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제 7절에서는 율법이 죄인가?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사도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 자유롭지 못하고 비참하게 산 것은 율법 탓이다, 그렇게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은 나쁜 것이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탐심을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율법의 계명은 10계명 중에 있는 제 10계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0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할 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의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제 10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 1계명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에서 시작하고 제 10계명에서는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 이유는 탐심이 모든 죄악의 뿌리이고 우상 숭배 또한 그 배후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탐심 1계명부터 9계명에 있는 마음의 그 외부적인 계명을 범하는 뿌리가 뭐라고요?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을 마지막으로 지적하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7절에서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탐심을 알지 몰랐다는 말은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몰랐다. 그것을 축약한 표현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도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건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은 탐심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것만 중시하고 참뜻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지요. 모든 죄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음속은 깨끗하게 하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서는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구나. 너희는 위선자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 율법학자들을 호되게 질책한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였더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보니 자신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사실 탐심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죄입니다. 율법은 새로운 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죄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율법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께서 율법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다시 자세히 공부하니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정말 제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오면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냥 죄일 뿐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지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갈망, 성향, 죄성, 부패한 본성을 단축하여 그것을 함축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가 뭐라고요? 탐심. 사실 탐심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재물을 주고 더 큰 복을 가져다 받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탐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합니까? 주일 성수를 하면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는다. 어렵게 살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것도 탐심입니다. 왜 간음합니까? 탐심이죠. 왜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 역시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8절의 죄라는 말은 탐심이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계명에서는 탐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더욱더 탐을 냅니다. 금지하면,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더 아이들은 하려고 매달립니다. 남의 이자를 탐내면 안 되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남의 여자를 탐을 내다가 패가 망신하고 심지어 나라 사이에 전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을 내었더라도 누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겠습니까? 탐심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남도 다른 사람도 내가 탐심을 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도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탐심을 딱히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감지하였더라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까지 좀 탐을 내었다고 해서 죄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어디 있냐 하는 식으로 율법을 뭉개버려버립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구절을 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는 탐심이라는 죄를,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살아서 펄펄 뛰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가장 뛰어난 공부를 하고 가장 뛰어난 대학을 나왔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율법에 대하여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이 틀리고 예수님이 옳았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도 예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갈망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는 이제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은 죽었고 죄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인 탐심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 생명과 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생명을 주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과 저주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결함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찬스로서, 두 번째 기회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은혜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 번째 기회도 붙잡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서도 죄 자체라기보다는 죄를 짓고 싶은 욕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심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 이 부패한 본성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오히려 율법을 더욱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헐벗은 이웃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가 그것을 나쁜 일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행을 베푸는 베푸는 우리 마음에는 교만이 출렁거립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지 않거나 굽신거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어지죠. 이렇게 해서 가난을 구제하는 그 선한 일도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려는 탐심의 수단이 됩니다. 내가 선행을 베품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 존경을 표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를 존중해 줘야 돼.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탐심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사도는 바로 그것을 말하면서 곧 탐심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나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나에게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냐.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성향입니다.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 곧 탐심이 그 선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율법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가지고 놀리기 위한 것입니까?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죄를 심히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이라는 말은 극상으로 최고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죄임을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탐심이 오기 전에도 탐심은 도덕적으로 죄입니다. 아무도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양심은 그것을 보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와 나쁜 짓을 상상하면서도 나중에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이고 내가 어떤 그런 상상을 했을까. 실제 그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품은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나 혼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지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니 나는 율법 앞에서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는 바로 이것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아야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나아오게 하는 인도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는 이것을 율법을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청직이란 말은 종래 성경에서는 몽학선생,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것은 로마 시대 때 귀족의 자제가 어릴 때 귀족 집안에 있는 종 중에서 어릴 때 자제를 늘 따라다니면서 진짜 선생에게 인도하는 그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짜 선생이 아니고 이 몽학 선생 인도자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께 인도하는 안내자, 가이드, 안내자, 청지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참된 교사는 아니고 몽학 선생 또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참된 선생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를 참된 선생인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하인일 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 율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무엇의 옳고 그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탐심은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둘째는 옳은 것을 행하여 복과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있는 탐심을 잘 제어해서 복과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율법의 특이한 기능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의 첫째, 둘째 목적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사람들이 그것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상태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아예 율법을 몰랐으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미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무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율법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누가 그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은 십계명보다도 더욱 어렵습니다.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이유였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조롱하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산상수훈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장과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배경에 대하여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생할 때 그들을 찾아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월절의 양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유월절에 대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내 산에서 만나 주셔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켜야 가나안 땅이 참된 가나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도 이집트 땅처럼 저주받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핵심적 목적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믿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전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새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생명과 복은 고사하고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새 생명을 받아 살아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람만이 율법의 참 뜻을 압니다. 오직 이 사람들만이 아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율법을 지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로마서 7장, 8장 이렇게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